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신 뒤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상윤 형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국민들이 코로나를 인내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희들의 건강 또는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미쳤지만 곧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정들이 겪었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귀국하셨지만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신 박승남 목사님이 다시 한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저희 성도 모두가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실 목자를 모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차와 과정으로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게 청빙 위원들 및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점점 화창해지는 날씨처럼 지난 한 해 믿음으로 많은 시험들을 굳건히 이겨낸 저희 성도님들에게 남은 2021년 한 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임시당회에서는 청빙위원회를 기존 2014년, 2018년 선례 및 현재 교회 현황을 고려하여 시무장로, 권사회 1명, 안수집사회 1명, 남전도회 1명, 여전도회 1명, 청년부 1명으로 총 6명 구성원으로 청빙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청빙위원장은 청빙위원회 구성 이후 그 안에서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해당 기관 대표분들께서는 3월 4일 목요일까지 청빙위원을 선출하시어 박원배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책자를 지난주에 발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런던 한인교회 유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해 주시는 유병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위원 안내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소식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상민석 형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유병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질 때 우리는 기분 좋음을 느끼게 되죠.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는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공자도 논어의 그 하기편에 그런 말을 하죠.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뜻입니다. 이 배움의 즐거움, 알아감의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식, 그 아는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이 인간의 이 마음, 우리 자신과 또 인간 집단의 그런 거짓됨, 부패함, 악을 아는 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인간의 이게 심히 거짓됨 부분을 더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내 속에 나에게 이러한 그 거짓됨이 있다니, 나에게 이러한 속물 근성이 있다니, 나 자신에 대한 참되지만 나쁜 지식을 알아감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불편한 진실, 불쾌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이러한 진실, 지식이 나를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식, 이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옳고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탐구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깊이 탐색하다 보면 그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하여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학, 바른 교리로 아주 잘 무장된 아주 건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당시 온갖 종류의 이단, 그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거짓 가르침, 그 이단들을 잘 분별하는 일을 잘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바른 진리에 굳게 선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셨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은 아주 좋았으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살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셨죠? 너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안에서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실상을 깊이 탐색하고 바르게 아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위험성이 뭡니까? 그것 중에 하나는 지나친 진정성 혹은 지나친 솔직함입니다. 지나친 솔직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친 진정성이란 나는 거짓되거나 자기 기만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신념이 지나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를 포장하거나 꾸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부를 하거나 과장하거나 쇼맨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다 자기 기만이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솔직하다는 미명하에서 자기 하고 싶은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 진정성, 솔직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 기만과 가식, 위선적인 태도를 증오해. 나는 나 자신과 남들에게 절대 진실할 거야. 나 자신과 남들 앞에서 꾸미지 않는 내 모습 그대로 나는 행동할 거야.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겠지. 나도 고통스러울 테고 내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나야. 거칠애도 없어. 나는 가식하지 않아.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지나친 진정성, 솔직함의 경향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된 지 3개월 만에 공속에서 그런 말을 했죠. 도무지 대통령 못 해먹겠다 라는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꾸밈이 없는 솔직한 심정으로 한 말이겠지만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다라는 아주 가혹한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거짓 연기와 제스처와 권모 술수가 판치는 곳이 아닙니까?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지만 지나친 진정성, 솔직함은 때로 경박함과 미성숙함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됨과 진정성 혹은 솔직함의 의미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위선, 이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인가? 반대로 그 솔직함, 진정성은 언제나 옳고 유익한 것인가?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진정성 혹은 솔직함이란 미명하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희 집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럴 때 우리는 설령 음식이 실망스러웠어도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나의 꾸밈 없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 음식이 좀 너무 짜고 매웠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보기보단 맛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솔직함, 이러한 진정성, 이것을 우리가 자기 기만이 아닌 진정성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는 제스처 혹은 연기를 단순히 위선이나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의 제스처, 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웨이터들은 어떤 면에서 자기 기만 혹은 위선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웨이터가 정말 손님들을 왕으로 생각하는가? 진정으로 왕으로 생각하고 그런 진정성의 태도를 가지고 제스처를 취하는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손님들에게 과장된 겸손함과 친절함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손님들이 그 제스처에 넘어가서 필요하지 않은 다른 메뉴도 주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친절하고 연기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웨이터들은 손님들을 욕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가 웨이터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는 웨이터죠. 그렇죠. 웨이터가 웨이터 노릇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그는 본래 웨이터는 아닙니다. 직업상 웨이터의 역할, 연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의 진정한 존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웨이터 역할은 불가피하게 맡겨진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고 고유의 것이 아닌 이질적인 일입니다. 만일 그가 식당이나 카페의 웨이터가 아니라면 그런 제스처나 연기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은 그에게 이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웨이터 노릇을 하면 할수록 부자연스러움과 낯설음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웨이터는 자기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럽고 낯설음은 줄어들고 그야말로 훌륭한 웨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배우나 연극배우, 탤런트, 배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배우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맡은 사람의 역할을, 배역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나친 솔직함, 지나친 그 진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훌륭한 배우는 아주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사람입니다. 왜요? 본래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의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소위 그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 후포크리티스라는 이 원래 이 그리스 말이 연극 배우라는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외식, 위선은 나쁜 것이지만 배우나 웨이터가
자신의 맡은 역할의 연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높이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지나친 솔직함, 진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웨이터가 되어도 끔찍한 웨이터가 되죠. 배우가 되어도 끔찍한 배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웨이터나 배우 노릇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진정성, 솔직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웨이터의 제스처나 배우의 연기는 자신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기만적인 제스처, 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의 움직임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손님에게 혹은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주문을 받을 때나 음식을 나르는 의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진정성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터 자신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그 웨이터의 역할을 하는데도 손님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손님들도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웨이터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가 맡은 역할에 몰입하지 못하고 계속 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연기를 하고 있나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배우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나친 진정성, 솔직함의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5장 1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교훈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방하라, 하나님처럼 연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으라, 무엇을 모방하라는 것입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받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사랑의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뭐였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명령은 언제나 이 순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혹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그 사랑을 이제 받은 자답게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1절에 또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뜻이죠. 이게 언제나 먼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또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바울을 본받는다, 이 본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받는다, 이 모방한다, 따라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상대방의 역할을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방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웨이터나 배우의 제스처나 연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구를 모방하거나 혹은 연기를 할 때 처음에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모습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모방하라, 연기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놀이, 연기, 제스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흉내내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이렇게 닮아가도록, 따라가도록 실현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방과 연기가 다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인위적이고 낯설고 부자연스럽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뿌리를 내리고 나는 모방하는 대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본받는, 모방하는 연기를 해나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옛사람, 옛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그 세력은 좀 더 약화되고 새 자아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회복된 형상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연기를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선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은 나를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입술 사이로 그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밀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굉장히 나한테 진정성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축복의 놀이와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이, 원수에게까지도 축복이 자연스러운 분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때 억지로 했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일종의 반사 반응이 됩니다.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오히려 넉넉히 베풀기로 결심하는 것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놀이로 시작합니다. 놀이라는 게 뭐라고요?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연기라는 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나의 본성이신 분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한때 내 본성에 어울리지 않던 행동들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 놀이, 제자 연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방을 통한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은 지나친 진정성, 지나친 솔직함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이 들 때에만 축복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나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도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위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넉넉히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야만 베풀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솔직한 진정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베풀 마음이 없는데 베푸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자기 위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진정성, 솔직함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모방할 가능성을 배제시킵니다. 주님을 모방함으로써 영적 변화를 이루는 일에 성령님과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성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에게 솔직한 것을 진정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솔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올바르고 거룩한 것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연기, 놀이, 제스처, 꾸밈은 거짓도 위선도 기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모방하고 닮아가려는 눈물겨운 시도요, 노력이요, 애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일이 때로는 거짓돼 보이고 부자연스럽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그 순간 우리의 감정에 반하는 행동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려는 시도로서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솔직함이라는 진정성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에 반하는 행동을, 훈련을 받고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사실은 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존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기, 이런 그 역할을, 제스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방 연기는 완벽하게 진정성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려는 진정성 있는 의도를 실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방은, 연기는 지나친 진정성을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나친 진정성, 솔직함, 여기에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탁월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아주 유명한 책 있죠.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천니티라는 책에서 이런 지나친 진정성에 대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의 진정성이 있나 없나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십시오. 즉 위선적이거나 기만적인 행동이 아닌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비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상처를 주고 더 멀리 하게 되면 점점 더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싫은 사람이라도 잘 대해주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놀이, 제스처, 연기를 자꾸 해나가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의 법을 따르기 위해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너그러이 잘 용서하는 사람인지를 과시하거나 상대방이 마치 빚진 사람처럼 자기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잘해주는 경우는 실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과시이고 선심인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복,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의 아주 그 깊은 그 관찰,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연기, 제스처,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시도하는 것, 연습하는 것, 연기하는 것, 이것이 위선이나 거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진리를 향한 옳은 것을 향한 시도는 그것이 연기든 제스처든 위선이나 기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노력이요 애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연기와 제스처의 달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그 시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 원수된 저희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행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연습하고 모방하고 연기하는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했지만 우리가 자꾸만 이러한 연습을 통하여 참 나중에 참 주님을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참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본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고 더 풍성케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한 그 강렬한 소원과 소원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땅에서 모든 또 필요들도 주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먹고 쓰는 모든 이 땅의 자원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표시로 저희가 주님 앞에 이 헌금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할지 또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증거되는 그런 예물이 되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들을 주님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께서 우리의 가장 그 유익함을 따라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참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자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